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멘. 오늘은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라,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프랑스 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올림픽이 열린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스스로 이제 다짐한 게 있는데요. 올림픽을 보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뭐 유튜브나 그런 데에서 올라오는 잠깐 나오는 화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썸네일이라 그러죠.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뭐 안 보겠다. 기자회견도 안 보고 경기도 안 보고 지금 뭐 언제 어떻게 뭐가 진행되는지를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뭐 특별히 거룩하지 않은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뭐 거룩해서가 아니라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듣던 아들이 왜 올림픽이 죄 짓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절대 아니죠. 올림픽 보는 거는 죄 짓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올림픽 보느라 또 하나님한테 소홀할 수 있겠다. 새벽까지 눈이 빠지게 볼 수 있겠다. 제가 한번 꽂히면 드라마를 1편부터 16편까지 다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아니까 이제 저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겠다 했어요. 근데 제 그 눈을 끌어당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진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이거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전 뉴스 통해서 봤는데 아실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형상화한 거죠. 원래 가톨릭부터 기독교 문화 안에는 이런 성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신앙을 지키는 데도 많이 이용이 됐어요. 근데 이제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했습니다. 이번에 프랑스에서 패러디했는데 여기 나온 사람들이 그 트랜스젠더로 구성된 사람들이 성전환한 거죠. 트랜스젠더는 이런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한 가수가 그리스 신 디오니소스 역할로 나왔는데 이 불렀던 노래 제목이 누라는 노래였거든요. 이제 누를 번역하면 벌거벗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 그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나눈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벌거벗어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당시에 이제 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 공연을 준비하고 퍼포먼스를 준비할 때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조롱했구나. 원래 이단들 사단이 조종하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했다라고 조롱을 하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프랑스도 조롱했구나. 이걸 보고 여러분 세계에 있는 가톨릭 교회가 성명을 냈는데 이건 모욕이다. 성경을 왜곡하고 교회를 조롱했다. 그리고 미국 6대 통신업체 시스파이어라는 회사는 프랑스의 이번에 모든 이 자사 광고를 중단하겠다.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 CEO 있죠? 그 테슬라의 CEO도
이거는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무례를 한 거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또 여러분, 그 언론에서는 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전 세계 언론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기독교인들을 조롱한 거다라고 계속해서 아직까지 대서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까지 하게 됐죠. 유튜브에서는 더 이상 이 영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올린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수십억 기독교인들을 조롱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성경을 모욕한 거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죠. 모욕한 정도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한 것과 같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런 일로 수치를 당하지도 않으시죠. 그런데 인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발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이 개막식을 본 다음에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펑펑 울면서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의분을 내면서 이럴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세상은 수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먹어도 좋다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말씀을 변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한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냐?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냐? 했더니 하와가 아니, 동산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자기 의견을 펼칩니다. 사탄이 애매하게 교묘하게 꼬여서 결국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하게 되죠?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모욕인가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사탄은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선전포고한 거죠. 봐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인간도 하나님을 배신한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도 똑같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요, 유행하던 이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 속담이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어떤 속담이냐면 운명론적, 숙명론적 속담이었어요. 당시에는 이 속담이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속담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점령했어요. 그런 가운데에 그 시대의 세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들 날 모욕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찾으셨던 말씀인데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야.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 유다 백성, 그러니까 통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이게 포로 생활이 다 그렇잖아요.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고통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2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당시의 속담에서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았어요. 눈으로 2절을 다시 보시면 중간부터 보시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것을 먹지 않은 아들이 이가 시다. 당시에 그 속담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도 이가 셔. 이 얘기를 하는 게 당시의 속담이었던 거예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음에도 먹지 않은 아들까지 자동으로 이가 시게 되는 것처럼 유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그 조상들이 범죄한 책임을 유다의 후손들이 담당하고 있다. 유다의 후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속담을 얘기한 이유가 숨은 속내는 이거예요. 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갖고 하나님한테 심판받아갖고 바벨론 포로 끌려왔는데 왜 우리가 후손인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고통의 원인이 조상들의 죄에서 기인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죄한데 저 사람들, 우리 선친들 때문에 그래 라고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요, 지금 누구 탓하고 있다 그랬죠? 내 탓? 조상 탓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조상 탓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탓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성경을 보면 나와 있죠.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반드시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25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야 유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했잖아. 뭐라 그랬냐면요,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아니, 그 조상들이 지은 죄잖아요.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요 얘기를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아니야, 난 공평해. 오히려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은 거야 라고 맞받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얘기했어요. 유다 백성들은 본문에서 자기들이 조상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시냐, 주의 행하신 공평하지 않다, 이런 얘기 계속하면서 조상 탓,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탓.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돼? 이건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불공평해. 우리 생활로 돌아보면, 하나님, 저 사람은 물질 고통 하나도 안 당하는데 저 사람 사는 거 보면 하나님 저만큼도 못 사는데요. 저는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물질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나한테는 왜 이렇게 자식 고난, 건강 고난, 물질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나는 피해자고, 유다 백성들은 나는 피해자고 조상이 가해자고 하나님이 가해자야, 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아까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너희들이 조상 탓했잖아. 하나님 탓했잖아. 그러면서 자꾸 그 속담 너희들이 궁시렁 구시렁 얘기했잖아. 그런데 내가 말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진짜 아닌데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가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맹세해도 소용도 없는데 내가 진짜 맹세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모세도 맹세하노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들한테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진리신데도 한 번 더 강조하셔서 내가 맹세하는데, 분명히 말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못 쓰게 될 거야.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조상 탓하는 거 그거 틀린 거야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들을 쭉 얘기하세요. 왜 너희들이 말이 틀렸는지 내가 다 증명할게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도 내게 속했다. 요 얘기는 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럼 아버지에게 영혼이 있잖아요. 그거 내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들의 영혼도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는 무슨 얘기했어요? 조상의 죄가 종속되어져서 후손에게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4절에서는 아버지의 영혼도 내 거고 아들의 영혼도 내 거야. 아들이 아버지께 종속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아버지의 죄로부터 종속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혼도 내 거, 아들의 영혼도 내 거니까 아버지의 영혼의 영향력이 아들의 영혼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어.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들도 각기 상대하고 아버지도 각기 상대해.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아까 죄가 유전되는 것 같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여러분 5절부터 한번 눈으로 보시면 5절에서 18절까지는 여러분 이건 다 읽을 수 없잖아요. 제가 요약한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세요. 세 단락으로 나올 수 있는데 펜이 있으시면 묶으셔도 좋아요. 5절에서 9절까지는 의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5절에서 9절은 의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면 그게 의인이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비록 고난이 있어도 의를 행하면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평가받는 거야.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5절에서 9절까지는 의로운 자는 어떤 자인지 아니?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나만 바라보면 의인이 되는 거야. 아버지로부터 영향받고 아버지의 영이 너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면 너를 의인이라 내가 칭찬하고 평가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10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앞에서 의인 말했으면 뒤에서 뭘 얘기할까요? 짜장이면 짬뽕. 비유가 되나요? 반대로 의인을 얘기했으면 악인이겠죠. 10절에서 13절은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요약을 해보면 말씀대로 의를 행하지 않고 강포하고 살인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면 그 책임으로 각자가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너 의롭다 칭의 해주시는데, 악인이 각자가 강포하고 해하고 살인하고 가증한 일을 하면 너는 반드시 죽는 거야. 위로부터 그게 내려와서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을 각자가 행한 것에 무게추를 둔다는 거예요. 14절에서 18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악행들을 보고 그것이 두려워서 그대로 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또 기타 등등의 죄를 짓지 않으면, 그리고 율례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 아버지의 죄악과 너는 관계없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가 어떤 죄를 지었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오면 너는 의인이라 부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의인이고,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강포와 살인을 행하고 남을 저주하면 악인이고, 그는 반드시 죽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아무리 현치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죄를 지었어도 그걸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너는 의롭게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유다 백성들에게 반문을 하세요.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을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9절에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말하지 않냐?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는 당연히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는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꽁꽁 묶여갖고 무슨 일만 있으면 이거 아버지 죄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피해자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조상하고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아서 그래. 내 인생은 왜 이래? 여러분 거기에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서 요 얘기를 계속 하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의인은 말씀을 지키는 거고 악인은 말씀을 안 지키는 거야. 요게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야.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왜 하냐면,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없다 한번 여기서 손을 들고 한번 해볼까요? 예, 손을 올리지 마세요. 아무것도. 정답을 제가 성경적인 답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있을까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한번 여쭤볼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왠지 우리 집을 보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속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이가 시지 않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맹세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그런 영적인 저주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인과 악인은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속았냐면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3세대까지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그게 나한테까지 오네. 증조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나까지 그 저주가 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당시 문화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는요 출애굽한 당시에 다 공동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핵가족이지만 같이 살았으니까 당연히 3사되고 여러분 같이 살면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징벌로서 3사대를 내가 저주하겠다가 아니라 징벌로서가 아니라 문화로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서 배우는 것이 그 3사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길게 하면 3사대까지는 같이 살잖아요.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예요? 가족들 다 모여서 해요. 우리도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요, 집에서 굿을 하잖아요. 그러면 학원 간 아이까지 오늘 학원 가지 마 해갖고 오늘 일찍 들어와. 출근한 남편까지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야 돼, 오늘 굿해야 돼. 굿에 충만한 가정은 이러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굿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모든 세대가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라면, 여러분 그런 집이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라면 그게 영적인 문제로 그게 계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 문화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거에 묶여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집안에 무속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엄청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한결같이 근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대요. 그러면서 어떤 집안에 뭐 몇 대, 한 3, 4대 전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걸 끊어내려고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야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입니까? 절대 성경적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로되라고 했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다고 하거든요. 그 부패한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행실이 어떻게 그런 3, 4대까지 내려오는 저주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염소나 여러분 어떤 짐승으로, 양으로도 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단번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가정의 못된 문화를 끊는 것이지,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속해서 영적인 안 좋은 기류를 흘러보내는 게 아니에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요, 1990년대에 한 그 정신분석 학자와 한 여자 사역자가 우리나라에 그거를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대한 책을 갖고 들어가고 막 홍보하고, 그리고 이윤호 목사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라는 책을 설교를 하면서 그 우리나라에 퍼졌는데, 여러분 그거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죄인도 기뻐 받아주세요. 오늘 성경에도 32절을 보시면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이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악인에 대해서 저 사람 죽을 만해 이런 얘기도 해요. 죽어도 싼 사람이야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떤 정치인이 큰 잘못을 하면 저 사람 죽어도 싸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선대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그 가문을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죄 지었어? 그러면 3, 4대까지 벌 받아봐 이러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너희가 이 죄 끊어보려고 열심히 해봐 이러지 않으세요. 그게 안 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잘 믿어 요예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의롭다 칭의하세요. 그리고 여전히 버티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고개를 뻣뻣이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인까지도 돌아오기를 바란다. 진짜 죽을 만한 사람이라도 32절에 내가 그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조상 탓이구나 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잘못되잖아요. 문제가 아직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죄 지어서 그렇구나, 이게 영적인 죄가 계속 흘러가는구나, 이거 어떻게 끊어내지 하지 마세요. 아, 내 못된 행실을 보고 배웠구나, 그걸 회개하고 그 행동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행실 때문에, 악한 습관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구원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계대 저주 묶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은 죽을 만한 사람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죽을 만한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결국엔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만대까지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대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여 잘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여러분 악인이라 칭함받을 만한 주제가 있거든.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